여호수아서 7장 또 8장. 자, 제가 사전에 이 다른 이야기를 좀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것은 축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패배할 때와 승리할 때.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처음에 제가 준비하기는 그냥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했는데도 다 이끌어냈습니까? 자기 아내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도 나오지 않고 멸망으로 사라지고, 결국은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바로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상하니 어젯밤부터 주님이 그냥 이 마음에 이쪽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이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또 이제까지 잠잠할 수 없는 이 날, 그냥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의 7장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8장은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때 패배했고 어느 때 승리하는가, 이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친 것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여리고를 공략했죠. 그 여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으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인 이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공격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서쪽으로 산지로 이제 이제 그걸 공략하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로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을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일무사주의가 왔습니다. 이 안일무사주의가 되어가지고 이제 요단 평지에 이제는 그 유대 산지에 가다 보니까 그 유대 산지에 아주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 우리 저 뒤에 바로 우리 수환이 안 사람인 아이성이 있었어요. 이 아이성이 있었어요. 이 아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라는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린 그들은 이미 마음이 자만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촌락인 아이성을 업신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는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이까지 조그마한 아이성이야 하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자, 아이성을 업신여기고 이제는 그 많은, 한마디로 군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장군님, 여호수아요, 저 조그마한 아이성을 우리 그냥 이스라엘 이 사람들 다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바로 사람이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저런 자그마한 아이성을 이 인원을 다 보낼 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2, 3천 명만 보내셔서 그래요. 몇 명만 보내라고요? 수만 명을 보내도 안 되는데 2, 3천 명만 보내서 그것을 부시면 좋겠습니다. 공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낭벌에게선 이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끝까지 조그마한 아이성이야. 그래서 2, 3천 명만 가라 그랬어요. 2, 3천 명 가라고 했는데 2, 3천 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대패를 하고 완전히 다 죽고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그 소문이 원방에 퍼졌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의 패배가 오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패전이 이따위 웬 말이었습니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성은요, 그 역사가 있는 성입니다. 어떤 성이냐면 일찍이 구약의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 했는데 알았습니다. 자, 말씀을 알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는 믿음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식소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는지 힘이 빠졌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다리야 그냥 여기서 쉬자 하고 그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니, 자, 여기서 아이가 등장합니다. 베델과 어디에 장막을 했다요?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이 아이라는 뜻은 황폐한 작은 성, 타락된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된 도성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가 그 베델과 아이, 타락된 그 아이성과 하나님의 집인 베델과 그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쪽은 믿는 사람이고 반쪽은 안 믿는 사람. 바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반절은 믿음의 사람, 반절은 세상 사람.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흉보고 판단할 때 할지라도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나타내지 않니 사람들이 나보고 2단 3단 하고 너 그냥 빠졌냐 미쳤냐 하니까 아이고 요거 좀 베리고 요거 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장막을 칠 때 거기에 그 뒤에 따르는, 이게 이제 맞으면 믿음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베델 쪽으로 자꾸 가야 되잖아요.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 쪽으로 가지 않냐고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남방은 뭐가 있냐면 아이성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어. 하나님은 애굽에 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로 내려가더니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까지 퐁당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믿음의 삶도 아니고 세상 삶도 아니고 어중중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주님 쪽에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퐁당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애굽에 풍장 빠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의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니까 나중에 그 애굽의 왕이 너 왜 나 속였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내보내죠.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해져도 우리가 세상에 퐁당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끌어서 올라오시는 분이구나. 아멘? 정말 은혜로운 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거기다 푹 썩어 쌀아버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호하셔서 이끌어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패배를 당했던 아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패배당했던 성이 이미 그런 추억이 있던 성이 아이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대해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긴장을 놓지 말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힘입어 아이성을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그래 2, 3천 가라. 인간의 방법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 결국은 아이성의 부끄러운 패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런 치욕의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패배의 원인은 첫째 아간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누구의? 여호수아 두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읽지는 않겠지만 부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기 보면은 항상 이제 이 여리고성은 아직 원래 타락된 도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사르고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불사르고 없애버리는데 성을 딱 공작해서 하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였어요? 금덩어리가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자, 요만한 반지도 비싸요, 안 비싸요?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매들 눈에 자, 우리는 마음속에 평상시는 야, 이런 내 것이 아니고 불안 재물을 내가 되면 이것은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이쪽 저쪽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마음 좀 이렇게 잘해서 갖다 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현금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이렇게 큰 놈을 주었어.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넘겼어. 계산해. 자, 10억이 넘겠으면 여러분 그 금덩어리 경찰서로 가겠어요? 파출소로 가겠어요? 차에다 실죠. 예. 아멘. 이제 이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넘어야지. 그런데 우리 속성은 내 차에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놈 가지고 가면은 우리 집도 잘 살고 내가 교회 거기다 조금 어떻게 마음을 덮여서 교회다도 좀 흥하게 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와서 이걸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아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간이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 막 이런 것들을 몰래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그 여름을 공략했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시키고 다 녹이고 없애버리라. 남김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바로 이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은 때때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닷속 깊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거할 수 있으리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적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많은 사람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간의 모든 범죄를 바로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의 도적질, 이 사기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낙담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21절,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바로 이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본지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도요, 이놈은 눈이 가는 대로 쫓아가더라고 마음이. 길거리를 가다가 따라서 하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멋진 벤츠가 지나가니 그 차를 가지고 싶었더라. 안 쳐다봤으면 안 쳐다봤으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큰 외투를 쳐다본 적 있고 싶었더라. 그래서 시골에 살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서울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 왜? 쳐다보는 것이 많으니까. 쳐다보는 것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쓰고 싶은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데 자연인 같은데 나오려 보니까 산속에서 보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비로 씁니까? 그러니까 경비? 그래도 뭐 채소 뭐 이거 다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만에서 20만도 안 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물론 그것도 돈이죠. 그러나 이렇게 농사 짓고 보니까 날마다 눈에 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고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먹다 보니까 현금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돈이 안 나대. 자, 이제 이 말 듣고 내일부터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갈까 봐 걱정되는데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쳐다본 즉 그것을 가지고 싶었더라. 여기 지금 아간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보고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타락의 길로. 쳐다본 그것 때문에.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항상 택하기 전에는 보고가 나옵니다. 보고. 그러므로 바울은 눈에 보이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탐내어. 이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응? 따라서 하세요. 가마귀가 네 머리를
나를지라도 네 머리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 자, 이 새들이 우리 머리를 막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죄를. 실제로 여기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탐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바로 탐내어, 탐심이 그 죄악을 가져왔고 이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와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제교회 김용주 한 사람이 이번에 저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이 정말 같이 있지만 한 사람이 죄를 빠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김용주가 김제교회인데 그 김제교회 김용주가 죄를 범했대 이렇게 말하던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김제교회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김제교회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제교회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팔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와 비극을 가져왔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주여 김제교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집회에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교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 모든 전쟁이 패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단은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싹 봐서 주님과 제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둘레둘레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싹 둘러보니까 누가 약하냐? 최기동 저가 제일로 약하다. 저가 약점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 저기다 공격하는 거예요. 야 각시 요즘에 마음에 안 들지? 요즘에 그냥 말도 안 듣고 하는데 그냥 기분 나쁘지?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상태가 좋고 충만하면 어떡거려? 왜 원수도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사단이 접근해야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요즘에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해. 그러면은 점점 먹혀 들어간다 싶고 이제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둘이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따다닥 싸우게 만들어요. 딱 집회 눈앞에 두고. 그러면 그것이 둘이만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영자님 나 영양 우리 뭐장 우리 최기동 씨 못 살겠다 이러면 또 이게 확대가 돼야 안 돼요. 전쟁은 그 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제일로 약점으로 약한 사람을 공격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약점을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음 전쟁이 패배하도록 그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계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전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기는 아간의 겔 약점이 있어서 거기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배가 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범해가지고 전쟁에 패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많은 사람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했다고 하는데 저희 눈에는 여호수아의 범죄가 보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범죄가 보입니까? 7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아이를 정복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를 공략하기 전에는
워낙 강한 성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우습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기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아이 정복 때는 이까지 작은 성이야, 이까지 성쯤이 하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리고를 공략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성을 얕봤어요. 몇 사람의 의견을 또 들었어요. 이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몇 2,000명, 3,000명의 군사를 보냈으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리고를 공략할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명성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곧 패배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가 나오는데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해. 근데 그 뒤에 따라온 것이 뭐였었냐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해. 그 이름이 변방에 퍼졌더라. 그것은 기이한 도심으로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이한 도심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뒤에서 돕는 기이한 도심으로 그가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변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 다음에 따른 것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해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 그랬을 때 내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우시야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문둥병이 들어서 이 우시야 왕이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망각할 때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직장이 좀 안정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 안 그래? 또 우리가 직장이 안 돼, 직장이 없어, 주여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냥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구해요. 물질적으로 연약할 때는 주님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물질이 풍족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여건이 풍요해지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에는 내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얼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없을 때는요, 에이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얻어지면, 인간의 약한 사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말은 뭐또 들도 안 들려. 그냥 우습게 보여요.
다 이렇게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그 마음이, 제가 한국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요, 이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넘치도록 부흥하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김제교회가 수천 명이 구원받아갖고 양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어서 끝나면요, 그때부터 저는 김기동 목사보다 더 교만해질 거예요. 요즘에 사랑의 그 누구요? 사랑의 교회보다 아마 더 교만해질 거예요. 아나운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부흥 많이 안 시켜. 알만하게. 이해 가시죠? 오히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실패했어요. 바로 이 여리고의 승리가 주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이성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임의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범죄가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가 온 줄도 모르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여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 잘못을 생각 않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자그마한 저 아이성의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들은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끌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이 언약궤가 움직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몇 명만 가서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가 아말렉에게 패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서도 바로 이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을 깜빡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그걸 배우고 자그마한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였다면 절대 패배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아이성의 패배로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모든 일에 실패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질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라고 말합니다. 도덕질한 물건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간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고 죄를 진 자가 있다. 처음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아간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랬다면 아간이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누가랑 등장합니까?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단이 선지자가 그 앞에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단이 재미있는 예화로 권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그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 양을 애지중지 참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100마리, 99마리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이 너무너무 욕심이 나서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서 자기 양을 삼아버렸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그놈을 당장 내 앞에 가져와라. 내가 그놈 목을 쳐 죽이리라.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게 당신이 오리다. 와,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왕비들을 주었어. 그런데 우리아에게는 그 유일한 한 여인이 아내가 이르는데 그걸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찾지 않소. 자, 이거 천하 이보다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 다윗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제가 죽을 죄를 범했나이다. 납작하면서 저를 죽이소서. 바로 이 죄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납작했을 때 나중에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이 많은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고 막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도 그 죄의 대가죠. 그런 죄를 대가를 받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긍휼히 여겨요? 안 여겨요? 긍휼히 여기서 다시 그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 어때요? 나는 괜찮은데 작아. 나는 괜찮은데 작아. 이럽니다. 항상 제가 이러잖아요. 에? 저놈 나쁜 놈. 요 세 개는 너는 세 배 나쁜 놈. 이걸 얼른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언제든지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가리켜 우리가 볼 때는 용납지 아니할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아간에게 이제 계속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하면은 아간이 얼른 접니다. 나왔으면 그가 죽어야 살아요? 딱 짚고 나는 아니고요. 다시 반복해서 점점 좁혀와도 나는 아니고요. 자기 집안이 제비 뽑아서 와도 나는 아니고요. 자기 가족이 와도 나는 아니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네가, 이때는 때가 늦어. 자기 가족에게 축원이 왔을 때만 해도 내가 납니다 했으면은 그가 죽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니고 했을 때 아간은 결국은 죽음의 입장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간이 자백만 했다면 즉시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자기 고집과 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아간의 문제가 처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간의 그 죄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승리 드라마가 펼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의 드라마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죄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승리의 드라마를 내가 펼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백성은 문제를 정리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정리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미 승리를 보장을 받았지만 전력 투구를 시작합니다. 승리는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전력 투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 아이성의 공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심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는 팀웍을 형성해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성의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좀 범했습니다. 왜 잘못을 범했냐면, 전도 집회를 놔두면요, 앞에 일하는 일꾼들은 진짜 긴장해요. 형제 자매님들도 긴장을 하겠지만 저는 형제 자매님들의 10배 정도는 더 긴장을 합니다. 정말 이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지 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건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방해되는 것은 없을까? 막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협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혼자만 애타는 사람 같았어요. 혼자만. 예? 혼자만 애타서 전도지를 먼저 박았죠? 전도지도 돈 안 들이려고 컴퓨터로 다 프린트해서 박아서 저 갖다 놨습니다. 하라고. 근데 하루도 봐도 그대로 있고 이틀로 봐도 그대로 있고 몇 장 안 없어지면 마음에 애가 타요, 안 타요? 그러면 이거 내가 뿌려야 되려나? 내가 나가서 내가 뿌려야 되나? 그런데 전도지도 뿌려야지. 또 말씀도 준비해야 돼, 안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메시지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 전도가 김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면 하루 쉬고 완도에 가서 또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 끝나면 또 다시 태국 가서 말씀을 또 계속 전해야. 실제로 그거 끝나면 또 일본 가서 전해야 되고, 계속 여기저기서는 계속 메시지 빨리빨리 보내두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그러나 우선 한 가지부터 한다고 이거 하나하나 준비할 때 이 말씀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엎드려야 돼, 안 엎드려야 돼? 저는 이 말씀에 엎드리고 우리 형제 자님들은 전도지 뿌려주고 초청해주면 팀워크 혼자서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혼자 그냥 그 폭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혼자 애가 타요, 안 타요? 진짜 애가 타. 그래서 이걸 볼 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죠? 선지자가 치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있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천차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는 7,000명을 내가 보존해놨다. 그래 안 그래요? 너는 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7,000명을 내가 보존해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혼자 애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떠서 7,000명의 정의군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죽었는가 보다. 여러분,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주와 복음을 하여 애쓰는 7,000명의 우리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협심이 되는 거잖아요. 협심이. 실제로 이렇게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그들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협심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합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답답해한 줄 아셨습니까? 이건 그냥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왜 있었느냐면, 수요일날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은 이게 고기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힙니까? 그물을 삥 치죠. 그러면 우리가 협심해서 그 그물을 잡아요, 안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놈을 합심해서 이렇게 끌어서 나중에 모아서 끌어내가요, 안 내가요? 그런데 한 줄로 떼어기는 그 그물 끄터리를 혼자 잡고 재편하고 끌고 가면 한 마리도 걸려, 안 걸려요? 그물이 이렇게 피어갖고 한 줄로 따라오면 이게 걸려, 안 걸려요? 절대 혼자 애쓴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쭉 잡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섬전도 가가지고 숭어를 잡을 때 이렇게 쭉 펴가지고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잡으죠. 이렇게 뒤로. 그리고 영치기 햇바람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좌우는 우려 쫙 우려죠. 이렇게 우려. 나중에는 이렇게 오그려놓고, 자 나머지는 뒤로 나가. 이제 끕니다. 그래서 짱 잡고 안 땅에 가고 자 바가 들어가면 이만한 수구들이 팍 뛰어서 나와요. 그런데 혼자 끌고 가면 그게 걸려,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잡고 나서
이걸 정확히 잡아주기가 걸리죠. 그런데 놔버리고 혼자 노래 불러 신나게. 그러면 이쪽에 그물을 땅에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요. 땅에 가라앉으면 다른 데서는 걸렸는데 여기서 빵꾸가 나서 다 빠져나가. 나중에 저쪽에만 한두 마리 걸리고 요리 다 빠져서 혼자는 노래 부르려고 신나게 놀라 부르고 자기는 즐겁지만 고기는 다 빠져나간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하여 협심하는 것은 혼자 즐겁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협심하여 긴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야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협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어떻게 되냐면 매복하고, 그 다음에 유인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팀웍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공경 과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매복병이 있어요. 매복병. 사랑하는 우리 김재규 형제 참여 여러분,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기린노 집회 때 첫날 갔고 또 여기저기 집회 때 이렇게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팀들을 탁탁 나눠서 한 팀은 구도자를 안내하는 팀, 구도자가 오면은 구도자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구도자 식당을 만들고 여기는 구도자 VIP 식당 이렇게 놨더라고요. 상을 VIP 식당. 그래가지고 거기는 반찬도 더 맛있게 놨어.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서서 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뭐 음식이 많이 없는 건 아니지만 VIP, 이 구도자를 VIP 식당이라고 딱 써붙였어요. VIP 식당이면 구도자는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구도자는 왕이다. 구도자를 왕같이 섬기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 상 하나다 이런 꽃을 다 심어놓고 구도자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고 할게 한가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구도자도 아닌데 이 방으로 오세요. 나 구도자 방으로 와서 나도 구도자 취급하면서 자료도 먹고 왔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팀을, 근데 그쪽으로 계속 밥을 먹게 인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그 구도자들 딱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특히 예쁜 자매들, 젊은 청년들 이렇게 조금해서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좀 비키시고 여기 앉으세요. 전부 다 제일 말씀을 잘 듣는 곳에 안내해주는 팀이 따로 있더래요. 뭐 하고 있습니까? 팀웍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팀웍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그거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각 분야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팀웍을 이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는 팀, 안내하는 팀,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매복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병이 있어요. 유인병, 영혼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매복팀, 유인병, 보병, 포병, 각각 자기 책임을 다하며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이들이 합심하여 나가는 걸 봅니다. 그 아이성이 작은 성이지만 이들은 각 팀웍을 형성해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매복병, 유인병, 보병, 포병 각각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완전히 아이성을 공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실패할 때와 성공할 때, 승리할 때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어저께까지 실패했다면 오늘은, 내일은 이제는 성공의 드라마, 승리의 드라마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짤막한 시간이지만 오늘 오후에 각 팀에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팀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적어도 기혼자들은 그 중에 특별한, 여기 보면 매복병, 상담자들을 뽑으십시오. 자매님들도 상담자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구도자들을 오면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복병, 유인병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계속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묻자면 들었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반복하면서 그들을 일깨우는 일이 상담입니다. 이런 일을 협심해서 해나갈 때 바로 이 아이성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 패배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실제로 이 패배가 너 때문이라고. 근데 바로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적어도 오늘부터 단 이틀 동안 우리 형제 자님들은 개인적으로 그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까지 제가 아닌 무사지로 지냈습니다. 주님, 이런 전쟁에 제가 뒤로 물러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제가 협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일으켜 나가는 이런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패배에서 승리의 드라마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7장과 8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네마로, 이제는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에 접해 있지 마세요. 나는 평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이런 문제에 발길이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우리 뒷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틀 동안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정말 전력해서 일을 하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